제목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었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성경 말씀 한 절만 더 읽어 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되고요.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본문으로 하였고, 이 뜻 안에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찬양한 대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마귀는 나쁜 마귀이다. 이거 참 간단하고 우리 유치부에서 나누게 되는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마귀는 나쁜 마귀이다.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혹 우리 눈에 당장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후에 시간이 지나면 다 좋으신 것이었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오고, 마귀는 나쁜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난 것은 혹 당장에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고 이것만 잡으면 너무 잘 될 것 같아 보여도 마귀로부터 난 것은 결국에는 다 나쁜 것이었구나,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다 좋으신 것이다. 마귀는 나쁜 마귀이다. 마귀로부터 난 것은 다 나쁜 것이다. 간단한 거,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마귀는 나쁜 마귀, 이 하나만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나쁜 마귀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걸 깨닫는 다음에는 다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마귀는 나쁜 마귀이다. 그리고 마귀가 나쁜 마귀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너무 늦었구나, 다 끝났구나 할 때일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만 다시 붙으면, 하나님 꼭 붙들고 다시 나아가면 반드시 또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요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서는 본래 한 권인데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나누는 기준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까지가 사무엘상이고 사울이 죽은 이후가 사무엘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목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사무엘서, 사무엘 상하를 전체를 읽어보면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다윗이다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 전체에 쭉 펼쳐져 있는 것이고요.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 말고도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무엘 상하 이야기는 결국 다윗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참 중요한 이유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다윗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이 말씀 전체가 사무엘 상하서이고, 그 외에도 또 많은 부분에 다윗의 분량이 할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 큰 비중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한 다윗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사울이 죽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울이 살아있는 때가 사무엘상,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사무엘상 22장의 때이니까 사울이 한창 살아있는 때가 되겠죠. 사울이 한창 살아있는 때다, 한창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때이다 라고 한다면요, 다윗은 한창 어려운 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살아있는 동안, 사울은
이 왕으로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 거의 모든 시간을 다윗을 쫓는데, 다윗을 죽이려는 데 시간을 다 보냈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윗이 왕성하게 힘들어하고 있는 시간이다, 왕성하게 도망 다니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의 때는 사울이 한창 활동하고 있는 때, 곧 다윗이 한창 도망 다니고 있는 때, 가장 어려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2장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도망하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동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22장 전에는요, 이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했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22장에 가서는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요, 이스라엘의 적이죠. 블레셋은 뭐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아주 주적이라 할 수 있는 이방이었고, 그곳의 왕 아기스 왕이니까 참 그곳으로 도망한다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데, 참 오죽하면 다윗이 도망할 데가 없고 없어서 그곳으로까지 도망했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전략으로 생각하면 도망 다니는 입장에서이니까 오히려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하면은 이 사울을 피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역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한 것은요, 영적으로 절대 바른 선택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둘람 굴로 도망했어요. 아둘람 굴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윗이 도망하다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까지 도망갔다가 또 도망갈 데가 없어서 그냥 도망가다 보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됐다는 것, 어떤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는 것은 잘한 거예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영적으로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이건 참 영적으로 아주 너무 중요한 일이고 아주 영적인 일로 봐야 하지만요, 사실 실제적으로 교회를 간다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해서 교회를 간다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이유로 뭐 이런저런 어쩌다 보니까, 뭐 혹시 뭐 이런 일이 그럼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뭐 아무런 뭐 이러이러하다 보니까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는 어쨌든 교회로 왔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는 것, 아둘람 굴로 도망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면은 어떤 새로운 은혜가 열려질 거야,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도망하다 보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한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나갔다 뭐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됐네, 그런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로 갔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도망하고 나니까요, 그곳에서 사람이 모여요. 이 온 집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이 다윗에게로,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역사의 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왔지만, 아둘람 굴에 도망하면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도망하다 보니까 도망해서 아둘람 굴로 왔지만은 그곳에서 이 시간이 아주 새로운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사실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보면 야, 다윗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도망하는 중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다윗은 지금 도망하는 신분이잖아요. 그것도 어떤 외적을 상대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왕인 사울을 상대로 하여서 도망 다니고 있는 것이고, 또 사울도 개인으로서 다윗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온 나라의 군대 3,000명 이상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혼자 다녀야 돼요. 혼자서 도망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둘람 굴로 도망했더니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좋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더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더 짐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이 아둘람 굴에서의 시간이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 아둘람 굴에서 함께했던 그 사람들, 사실 아둘람 굴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억울한 사람들, 아픔 있는 사람들, 다 힘든 사람들이, 짐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둘람 굴에서 모여든 이 모든 사람들이 훗날 다윗이 왕으로서 즉위하게 되었을 때에 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새로운 사람들로 다 길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둘람 굴에서부터 그 길러짐의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에 아둘람 굴로 도망하면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거야, 나에게 참 큰 도움이 될 거야, 혹은 내가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나라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전혀 가지지 못했어요. 그냥 도망 다니는 것에 불과해요. 하루하루 그냥 오늘은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 그냥 숨 쉬는 것, 그것 하나에 초점을 두고 살아갔던 그러한 시간이었고, 또 그러한 함께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아둘람 굴에서의 시간이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고, 아둘람 굴에서 함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 부인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시편을 또 많이 지어요.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52편, 그리고 시편 142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뭐 또 다 볼 수 없지만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52편의 찬양, 오 주여 나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빠른 찬양인데,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같은 내용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찬양을 몇 번 부른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시편 52편 찬양이에요. 요 찬양,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로 지금 제가 찬양한 것처럼 아둘람 굴에서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주여 나의 마음. 이 멜로디는 아니었겠지만 멜로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전 아둘람 굴에 있기 전, 도망하기 전에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서 다시 도망한 곳이 이 아둘람 굴이거든요. 천하의 다윗이었지만 흔들린 거예요. 잠시 흔들린 거예요.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날 버리신 것이 아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둘람 굴로 와서 아둘람 굴에서 다시금 영적으로 소생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붙드는 그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죠. 도전을 받는 거죠. 야,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 영적으로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성장해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둘람굴에서의 시간이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요, 아둘람굴에서의 시간, 아둘람굴 그곳 장소 다 필요한 것이었다. 필요한 시간이었고 필요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두신 곳이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두신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의 시간이 필요해. 아둘람굴 이 장소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그냥 도망 다니다 보니까 그냥 도망했고 또 그곳에서 또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 뿐인데, 그러나 이 아둘람굴에서의 시간, 아둘람굴 그곳에서 그 장소, 이 다윗의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고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두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이후에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사실 요 아둘람굴에서의 시간으로부터도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아직 멀었어요. 왕이 되고 또 실제 왕으로서 전 이스라엘 이 정치를 다 장악하기까지의 시간은 아직도 한참 이후의 시간입니다. 근데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하는 거예요. 참 큰 승리로 온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책에서도 많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아주 능수능란한 모든 전쟁의 승리자였어요. 왕이 된 이후에 이 다윗이 치른 전쟁들은 다 승리했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다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 아둘람굴 요 사건을 비롯한 이 모든 시간들에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 다녔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잖아요. 도망 다니는 그 모든 시간들이 이 전쟁을 익히는 모든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여기로 도망가면 좀 살 수 있겠구나, 일로 도망가면 못 찾겠구나, 이런 것만 계속 연구하면서 매일매일 정말 오랜 시간을 도망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왕이 되어서 딱 전쟁을 딱 치르려고 보니 적이 어디로 도망갈지, 어느 지형으로 어떻게 이용해서 공격해 올지가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오히려 혼자서 그 수천 명을 상대로 해서 도망 다녔던 그 시간이 오히려 더 어렵지. 왕이 되어서 전체 자신을 도와주는 그 많은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것은 오히려 더 쉬웠던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주변 모든 지형을 다 몸으로 익힌 다윗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상대해낼 재간들이 없었던 것이죠. 다윗의 그 모든 시간들,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이 도망 다니는 시간들이 나중에 내가 왕이 돼서 아주 유익한 시간으로 자리하게 될 거야. 내가 이곳에서 또 머물렀던 시간, 이곳에서 머물렀던 시간,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나중에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거야. 나중에 그 전쟁을 승리하는 계기가 될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도망 다닌 것이고 그냥 숨어 다닌 것인데, 그러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전쟁을 전체를 다 통솔하고 수많은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나가는 상황 가운데 돌아보니 다 그곳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 필요했던 시간이었다. 다 필요했던 장소였다라는 것을 전쟁을 치르면서 다시 몸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준비해 두어야겠다, 이렇게 준비해 두어야겠다. 준비하는 자세는 참 귀한 거예요. 앞으로 노후를 이렇게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준비하는 자세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연약한 죄인인지라 너무나 부족한 자인지라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기독교는 수동태의 종교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 왕으로서 열심히 준비해야지. 본인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준비를 어떻게 해가는 것도 없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앞으로 왕으로서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저
그 당장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이렇게 도망만 다니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숨어만 다니는 삶으로만 생각되었지만은 훗날 왕으로서 그 모든 것들 그 이상의 준비가 없을 만큼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으로 다 준비하게 하시고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다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새 이 새벽에 요셉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말씀을 지난주 아마 이번 주 초반까지도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요셉의 형들, 이 야곱이 그리고 요셉의 형들과 야곱이 이 흉년을 통해서 이 총리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7년 풍년 이후에 온 땅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7년 흉년 가운데 1년 2년만 버텨도 버티지를 못해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직 이 총리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흉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기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의 형들,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과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흉년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기근은 반드시 요셉과 가족들의 만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흉년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는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 불만할 수밖에 없었고 참 걱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흉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결국 만날 방도가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또 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과의 시간, 새벽 말씀이니까요. 또 지금 다 자세하게 나누기 어렵지만 요셉이 형들을 만난 다음에 바로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밝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시험해요. 테스트해요. 그런데 그 시간도 요셉의 형들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새벽에 나누었었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악을 다 고백할 수 있었고 내어놓을 수 있었고 요셉과 진정한 인격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그 테스트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고 그저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시간들이 다 필요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받는 우리 입장에서도 구속사적으로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구나, 필요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 한 걸음 앞서서 요셉의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 똑같은 원리죠. 요셉이 17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이 보디발 종으로서 10년 지내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또 3년 지냅니다. 그러나 이 보디발 집에서의 10년, 감옥에서의 3년을 그저 억울하고 그저 힘들었던 그냥 허송세월했던 시간으로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총리가 된 이후에 돌아보니 이 보디발 종으로서의 10년, 감옥에서의 3년, 애굽의 문화와 행정을 참 짧은 기간 동안 완전히 탁 익힐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넌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필요한 모든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보디발 종으로서 10년으로 감옥에서 3년으로 모든 문화와 행정을 다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친히 피로를 채우시고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면 참 요셉의 형들이 시기심으로 비롯된 것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요셉의 가정이 반드시 애굽으로 이주해 왔어야 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갔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 한 사람이 먼저 애굽에 가서 이 총리로서 모든 과정을 다 준비했어야 했고 이 야곱의 모든 70명의 식구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모든 이야기들 결국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그 모든 과정이었다라는 것으로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가 이
태어났을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모든 어린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어야 하는 때였습니다. 이 모세 부모가 모세를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서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렸어요. 그러나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모세를 이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커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40세가 되어서 이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죠. 그것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고 모세는 40세에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것은요, 뭐 우리가 자칫 생각하는 대로 이 모세가 아직 혈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사실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가 이 마귀를 예표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예표의 증거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고편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모세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 광야로 40년을 또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가 버림받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또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애굽 사람 쳐 죽여서 광야로 40년을 도망했다 이렇게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구속사적으로는 앞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다시 출애굽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준비 과정을 하나님께서 40년 애굽의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앞으로 40년을 또 인도에 가야 하니까 너가 미리 40년 광야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그 필요했던 시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신 것입니다. 모세가 난 앞으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시간이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에서의 시간이 필요해.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한 거예요. 내가 그냥 버림받아가지고 어떻게 또 주순받아가지고 건진받아가지고 애굽의 왕자가 되었구나. 내가 실수해가지고 열기를 못 참아가지고 때려 죽여가지고 또 발각이 돼가지고 이 광야에 도망했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두신 구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해드리면요, 이 창세기에 보면 리브가가 낙타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와서 이 낙타에 물을 먹이는 여인을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리브가가 낙타에 물을 먹이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낙타에 물을 먹이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아무 군소리 없이 낙타에게 물을 열심히 먹여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 재미있는 거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물 먹였던 낙타를 자기가 타고 이삭에게로 가는 거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낙타 물을 먹이면은 나는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한 거 아니고, 내가 이 낙타에 물을 먹이면 이 낙타는 내가 타고 갈 낙타야, 뭐 이런 생각하고 한 게 아닌데,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니 내가 물 먹였던 이 낙타를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어머니로서 검증되는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믿음의 아내로서 검증되는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그냥 물을 먹여야 해서 먹인 것뿐인데 내가 타고 갈 내 낙타였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한나에게 분이나라는 사람 꼭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 꼭 필요했던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지금 만나는 사람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요, 말씀의 근거에서 전달해 드리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만난 어떠한 사건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일, 너무너무 힘든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전달해 드리면 꼭 필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예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꼭 필요했던 실수였던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방황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허송세월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구간들이 있다면 말씀의 근거에서 전달해 드리면 꼭 필요했던 방황이에요. 혹시 너무너무 후회되는 일이 있으시다면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의 관점에서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 그것은 꼭 필요했던 후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80 넘으신 어르신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70 넘어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렇게 왜 그때
하나님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 내 나이 이렇게 다 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참 한스럽습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두신 거예요. 집사님께는 그 70년 다 된 그 시간들, 하나님 왜 믿지 않았을까 후회되는 그 시간들 필요했던 시간인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전달해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 모든 것들은요 필요해서 두신 거예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건 너무 잘못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다윗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다윗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 개인뿐만이 아니라 다윗 이후에 그 모든 이스라엘 이 왕국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으로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아까 처음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모기하고 참새 이야기하면서 나눴던 적이 있는데, 모기가 왜 필요할까요? 네, 어린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피만 빨아먹는 모기는 왜 필요한가? 네, 모기는 암컷만 피를 빤다고 해요. 수컷은 이 꽃마다 옮겨다니면서 꿀을 빨아서 옮겨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기가 없어버리면은 모든 많은 식물들이 다 자취를 감추게 된다고 해요. 귀하지 않습니까? 맨날 피만 빨아먹는 모기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모기가 없으면 많은 식물들이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마오쩌둥이 이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는 것을 보고 이 참새 다 죽여라. 저 참새 때문에 우리 곡식이 없어진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또 말을 잘 들으니까 마오쩌둥 말 듣고 참새를 다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메뚜기 떼가 다 곡식을 참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곡식을 다 쓸어서 이 4천만 넘는 중국 인민들이 다 굶어 죽는 그러한 사건이 역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건 모기 참새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상황들, 모든 사람들, 모든 만남들, 또 내 모든 후회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 다 필요해서 두신 것이었다. 다 필요해서 허용하신 것이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 창조하셨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하나님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허용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훗날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었구나, 그때가 꼭 필요했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두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